1절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데알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범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거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를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움직인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었던 그 놀라운 하늘과 땅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고 감동시켰을 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지요? 4절 말씀에 가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구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중대한 사람 70억이 사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 대단한 사건이지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가슴에 중심이 있고 그 인간에 대한 첨예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분으로 그 사람이 부상하게 된 것. 하나님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으로 자리매김된 것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일어났던 사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 움직여서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하나님 보호자의 천사가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 오늘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시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분입니다. 우리 주변 도적질하고 지금 멸망시된 사탄의 세력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끊임없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육체를 파괴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사탄의 역사들이 꽉 들어 차 있는 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가 방문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이 움직이는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자가 임했다는 사실이 오늘 성령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4절 말씀에 가보니까 성령이 하늘부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이 온전히 고넬료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권의 역사가 고넬료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이 더 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중지되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날 때 인생 운명이 피어나잖아요. 하나님 움직이는 사람이 운명이 피어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 움직이기 시작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죽이는 세력이 허리가 꺾어지고 이빨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떻게 백악관에 오바마 대통령 움직일 수 있어도 대단한 존재일 텐데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은 전능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면 오바마 대통령을 움직인 것과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가 비교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쉬워요. 아주 쉬워요. 간단해요.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고 예배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면 고넬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세상 성공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고 존귀하게 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 삶의 제일 목적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린 가치를 잃어버린 우리 얼마나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죠. 성공하셔야 돼요. 돈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잘 살으셔야 돼요. 이민 오셨는데 여러분 잘 살아야죠. 자식들 잘 가르쳐.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 안 받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 전체 다 성공해요.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합니다. 성공해도 실패해요. 행복해도 그 행복은 여러분 진짜 행복한 행복으로 성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그걸 높이는 거예요. 우리 창조의 목적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예수인 교회는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높이며 예배하는 데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는 제사가 하나님과 연락되면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어요. 제물을 다 불태웠습니다. 예배가 성공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물을 불태우시더라고. 하늘에 불을 내려주시더라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리는 목적 예배 성공하죠. 성공해도 그 성공 가지고 그 영향력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돈 버시는 것도 그 돈의 달러의 파워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기 위해서 이게 바로 저와 있는 목적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지고 더불어 예배를 드렸어요. 더불어 드렸을 때 하나님 더 기쁘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솔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뭘로 불렀어요? 지체로 불렀어요. 지체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머리로 한 몸에 있는 거예요. 솔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하나 되는 마음 가지고 주를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고 내가 짓밟히면서도 하나 되는 일이 있어서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하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감동하시는 거예요. 더불어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 형제와 더불어가 안 되고 홀로 솔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드리는 청년을 보고서 너는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화목되지 않고 솔로만 있는 그 문제를 더불어 서로 만들어 가지고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내게 예배하라. 더불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더불어가 돼야 돼요. 다 나같지 않아요. 가치관 다 틀려요,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 틀려요. 느낌이 틀려요. 취향이 틀려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의 경지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감동받았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주님 모셔서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 일방적인 신앙 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 신앙생활. 더불어 예배를 할 때 홀로 예배드려서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해요. 더불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설계에 놓여있는 대로 바로 뭡니까? 고넬료가 뭐를 잘했냐? 많이 구제하는 자. 구제를 많이 구제. 집안 식구들에게 구제를 베풀어서 종들이 많았잖아요. 노비들이 많았잖아요. 인격도 없어요. 존재도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재물 가지고 그 약하고 어렵고 힘든 노비들의 삶을 보살피는 구제일을 많이.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저는 그렇게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구제가 뭐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구제가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구제하고 무엇을 가지고 구해줍니까? 물질이에요. 우리 재화예요. 힘들게 벌어놓은 물질이에요. 달러예요. 그것 가지고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손길이에요. 그래서 그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소망을 주고 예수 안에서 정말 함께 목적을 향해서 함께 성공을 향해서 함께 예배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물질, 그분에게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제인 것이 구제. 구제. 그래서 구제했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움직이셨다. 너 구제가 기억한 바 되었다. 그 사람께서 천사를 보내서 다음 스테이지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구제하면 여러분 내 것이 나가는 줄만 알고 있는데 나가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제가 바로 뭐냐? 오늘 설교 노트에 있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함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살아가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그 다음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그 나누어 줌을 통해서 그것을 제사로 받으시는 기쁜 예배가 되기 때문이다. 나를 예배하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웃의 불쌍함을 보고서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절제하고 내가 좀 희생하고 내가 좀 참고 그래서 이웃에게 격려의 사랑의 물질을 건네면 그것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기뻐하는 제사라. 구제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 동정심으로 유발해서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넘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구제예요. 그래서 교회의 그 사역 가운데 구제라는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구제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필리포 4장 18절에 내게 모든 것이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 다음에 재물의 의미를 필리포서 4장 8절에 바울이 정의를 하기를 내가 어려울 때 필리포 교인들이 선교 자금으로 때도 생활이 어려웠을 때 나이가 생활비로 도와준 것 그걸 받으니까 내가 풍족해졌는데 내가 이렇게 풍족해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손을 베풀고 너희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도와준 그 물질의 구제와 선교금에 대한 그 의미가 바로 뭐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구제금은 하나님이 제사드리는데 향기로운 재물이라 이 말이죠. 제사드리는데 재물 없이 제사드립니까? 재물이라면 재물. 향기로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재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제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에 향기로운 재물로 올려놓는 일이 바로 구제라는 사실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가 구제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를 드렸고 그 예물은 바로 뭐였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화 중에 일부를 구제한 것이 하나님께 제사된 제단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놓은 것 똑같은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를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감동 안 받게 진실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헌신하는 희생하는 그 물질로 당신을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을 안 받으시겠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구제 여러분 성공하셔야 됩니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은 어떤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일을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 행위예요. 이거는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논리로 빼고 더하기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요 하나님 받으시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그 기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예배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받은 사람 중에 자기 중심에 두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중심 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인간, 그 삶, 고넬료를 책임지겠다는, 보살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가 오르락내락하죠. 우리 삶이 눈에 보이지만 악령의 시에 들어가서 얼마나 뒤숭숭하게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미신 얘기예요? 악령이 없습니까? 천사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안 계십니까? 우린 영적 전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영적 무기를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마귀와의 싸움판에 들어왔었는데 우리 삶이 사탄이 들어와서 뒤숭숭하게 하는 그런 삶이 있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천사가 들어와서 지켜주고 보살피고 정리해주고 보호해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구제가 주의 마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가 오라니. 야곱이 형을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피해가다가 피곤해서 광야에서 잠을 잤는데 하늘 문이 열리잖아요. 그 광야의 위험한 천재, 그 밤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보호자가 보이고 사닥다리가 섰더니만 하나님의 보호자부터 천군 천사가 하늘의 군대가 오르락내리락 역사였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온 거예요. 거기서 미래를 추구하는 환상과 꿈을 가질 수 있는 약속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도 천사의 역사, 하늘문이 연 역사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넬료처럼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맺던지 그 증거로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신, 그 신이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 직접 들어오셔서 이 속에 좌정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이게 바로 구제,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경. 원인 없는 결과 없어요. 우연히 되는 게 없어요. 바람 녹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예배? 구제 예배, 구제 예배. 구제가 이런 영적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깊숙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 가정의 역사가 여러분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해서 다 집어넣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이하의 말씀 가보니까 저주받은 자와 축복받은 자가 주님께서 심판날에 딱 갈라놓죠. 양과 염소. 그대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이것이 저주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라. 마귀와 사자를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불꽃 불못으로 들어가라. 이런 정말 잔인하고도 잔인한 마지막 선고가 내려버린 거예요. 이때 왼쪽에 있던 염소 깜짝 놀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 이렇게 무차별하고 잔인하게 선고하는 불못에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나 합시라고 물어봤더니만 오신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다.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다. 벗었을 때 입히지 아니했다.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아니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주지 아니했다. 그랬더니 염소는 펄쩍 뛰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굶주렸습니까? 그러면 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언제 목말랐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언제 나그네였습니까? 우리가 영접 안 했겠습니까? 언제 벗으셨습니까? 우리가 입히지 않았겠습니까? 병들었다 우리가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옥에 갇혔다 우리가 위문 안 갔겠습니까? 주님의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 억지로 우리를 이렇게 올가매십니까? 그런 태도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들아,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병들고 내가 필요했었을 때 나에게 직접 한 것만이 직접이 아니라 너 중에 있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거다. 너 이웃에게 한 것, 소자,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고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한 사람이지만, 소녀지만 그 어려움을 보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가진 것 중에 너도 어렵지만 너보다 더 어려운 힘없는, 생존 경쟁에 탈락한 힘없는, 능력 없는, 그래서 고난의 삶을 살고 고달픈 삶을 살아간 그 힘없는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구제는 바로 뭐예요? 우리 주님을 직접 대접한 것과 똑같다. 주님께 직접, 주님의 필요에 직접 채워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시겠어요? 저거 필요할 때 누가 도와준다, 얼마나 고맙겠냐.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육천 형님 말씀하던 게 기억납니다. 제가 등록금을 얻으러 육천 형님 찾아갔더니만, 자네 요새 잘 있나? 잘 있어요. 전도사 되는데 뭐 월급 좀 많이 올랐지? 예, 올랐어요. 그래, 돈 좀 남던가? 아니요, 남는 거 없던데요. 생활 수준이 올라가니까 또 남는 게 없더라고. 다 모자라지. 돈은 그런 거야. 항상 모자라는 거야.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하시, 내가 피난 시절에 식구를 두고서 이제 피난 내려왔는데, 걷다 너무 지쳤는데 밤은 되고 시골길 걸어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잘 때도 없고, 그러고 보니까 허름한 초막집이 있어서 들어갔더니만, 그때 젊은 한 사람과 노인 두 부부가 저녁상을 잡수는데 가만히 되다 보니까 외호박을 따다가 쌀 조금 넣고 끓여가지고 두 분이 멀건 그릇에 대접해 놓고 막 잡수시려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육천 양반이가 젊은 20대 청년 아니에요. 그거 두 사발 다 먹어도 속이 시원찮은데, 그러면 쳐다보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면 체면 불구하고 밥그릇을 쳐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만 그 노인네들이 다 인생 참 산전수전 다 겪어서 젊은이 배고프고 알잖아요. 장우도 배고프지만 그것을 털어가지고 우리 육천 형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데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내면서 그 조금 얻어먹는 그 호박죽에 눈물을 섞어서 호박죽을 먹었다. 그러고서는 지금 잘 먹고 잘 지낸데도 그때 그렇게 먹었던, 얻어먹었고 그때 도움받았던 그 시절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좀 잘 살아서 어떻게든 그때의 은혜를 생각하고 한번 보답해보고 싶어서 근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찾아도 흔적 없어요. 그래서 너 마음에 늘 아쉬움을 가지고 사신다. 그 숙제를 못 풀어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일생 동안 그걸 숙제를 조금 얻어먹은 거 그거 돈으로 계산 뭐 얼마 돼요? 근데 어려웠을 때 조금 평생 잊어버리지 못한 고마움으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인상을 가지고 사시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하고 네가 학비 어려우니까 전도서 어려우니까 내가 학비 대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사람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감동시킨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야 더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감동 받으시면 가만히 계시겠냐 이 말이야. 하늘과 땅의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냐. 제가 기복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나도 가난하지만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의 것에 적은 것이면 내가 좀 축소하고 내려놓고 도와주면 불쌍히 여기는 것,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외상지고 빚지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도와줄 것을 내가 도와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것, 하나님이 나에게 빚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 실행을 갚아주지 않겠느냐. 갚아주신다 이 말.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있었던 실화가 있잖아요. 한국 채소 가게는 옆집에 아프리카에서 온 한 이제 가정이 입주에 들어왔습니다. 사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 가게에서 남았던 과실도 갖다 주고 장도 받아 갖다 주고 이모저모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 도움을 받을 때마다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본국으로 갔다 가면서 본국으로 훌쩍 떠났습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편지 한 장이 날아 들어왔는데 그 양반이 정치적인 핍박을 받아가지고 망명을 왔다가 이제 다시 전국이 안정되고 불림을 받고 갔는데 국무총리급에 해당하는 정부 요직에 취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취임할 때 그 한국 사람에게 귀빈으로 초청한 거예요. 융숭한 대접을 해주고 그 귀한 은혜, 어려울 때 도와준 인종도 다르고 인연도 없었지만 자기 어려운 처지를 사랑으로 정말 이렇게 도와줬던 그 한국 사람 잊지 못하고 받은 데서 그날에 큰 무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서 큰 떼돈을 벌 수 있었다는 그 신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록펠러 이야기 잘하죠, 록펠러. 신실한 어머니 신앙에 자랐습니다. 6살 때인가 그 아버지 돌아가셨지.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나고면 철저하게 록펠러를 신앙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섬겨라. 신을 짜어려라. 많은 사람을 도와줘라. 그래서 늘 여기는 그걸 10가지를 유언으로 하고서 정리한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친아버지처럼. 그는 살아계신 분이다.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기복신앙자는 아따 목사 또 이제 한 건 잡았구나. 여러분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신앙 양심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대변자를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게 섬겨라. 그 다음에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분명히 드려라. 우린 그런 개념 많이 흩어졌지 이제는요.
바쁘면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죠. 근데 꼭 출타했어도 꼭 본결 예배를 드리는 그 습관을 들여라. 자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만들어라. 11조. 철저하게 11조 내 거 아니다. 하나님 거다. 철저하게 11조 드려. 그 다음에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야, 이건 정말 좋은 교훈이에요. 원수 만들지 말라. 사람 팔자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원수 만들면 안 돼. 원수 만들지 말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 잠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회개 기도하라. 아침에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 기도를 받아라. 남을 도울 수 있다면 힘껏 도와라. 째짜게 돕지 말고 힘껏 도와라. 예배 시간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앞자리에 앉는 이유가 있어요. 늦지 말라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건 무리한 짓이에요, 사실. 하나님 넘어져서 가만 둬두고 있지. 예배 시간 늦게 온다. 그건 벌써 태도가 불성실한 거예요. 앞자리가 왜 좋으냐? 금자리여라. 대학교에도 강의할 때 앞자리에 앉는 학생 대체적으로 공부 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강의를 하면요, 강의도 사람이 말로 하잖아요. 그때 사람 말 속에 음력이 나와요. 음력. 파장이 나가요. 앞자리는 파장이 더 강하게 나고 뒷자리가 파장이 점점 약해져요. 그래서 앞자리에 있는 학생이 교과의 과정을 강의 들 때는 그 강의 내용을 또 파장을 타고 팍팍팍팍 내 속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있는 사람도 훨씬 더 영향력을, 강의 영향을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있는 분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앞자리에 있는 분은 꼭 앞자리. 왜냐하면 앞자리는 방해물이 없잖아요. 교사 직접 시선, 이게 직접 교류되잖아요. 뒤에 앉으면 앉는 사람 뒷꼭지가 보여요. 벌써 이게 방해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는 금자리, 뒷자리, 중간에는 은자리, 셋째 자리는 응자리. 그래서 앞자리.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뒤에 앉으신 분 죄송합니다. 딱 그런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것만 얘기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록펠러는 그 이후에 다 순종했습니다. 근데 돈을 막 얼마나 번지 33살에 100만 장자 냈으면 순수입이. 그가 1938년에 출석해가지고, 1838년에 출생해가지고 1936년도에 세상을 떴으니까 98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53살에 지금 한 90년 정도 되지요. 그때 희귀병,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음 앞에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돈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깨닫고 이걸 더 풀었어야 되는데 내가 사업 때문에 더 풀지 못했네. 이제 나 풀어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지구 가나 이구 가나 풀어야지. 그 생각하고 구제사도 많이 했잖아요. 그랬더니 병도 나왔고 1년 6개월이면 죽는다 그랬는데 53살에 98살에 45년을 더 살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정말 사회에 많은 일을 많이 하고 구제하고 정말 자선사업을 많이 했던지 일생 동안에 4,928개의 교회를 지어준 거예요. 5,000개의 교회를 지어줬어요. 5,000개. 엄청난 일이지요. 주님의 일에 엄청나게 쏟아부은 사람이지요. 아무리 부자라고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까? 5,000개의 교회를 지어줬어요. 24개의 종합대학, 시카고대학 같은 거 명문의 대학을 세운 거예요. 돈 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수많은 복지센터를 세계 곳곳에 세웁니다. 또 기관 산업들에게 그 투자 막 했습니다. 기부했습니다. 한국의 종로에 있는 YMCA도 록펠러 씨가 기반 돈으로 YMCA 건물 지은 거예요. 세계 도처의 주님의 이름으로, 도처의 주님의 이름으로 뉴욕에 있는 그 허드슨 강변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는 그 명물이잖아요. 지금도 돌려주고 단독으로 엄청난 지금도 그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여러분 지어준 거예요. 물질을 주니까 주님 물질을 더 쏟아주는데 11점은 계산한 분이 4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40명.
물질만 들어오는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얼마나 쏟아져 들어왔던지. 40명인 두드리잖아요. 오늘 사업하시는 분 중에, 여러분 중에 11조 계산한 분, 한 사람 직장 월급 주고 사업하는 분 있으면 좀 얘기해 보세요. 게임도 안 되고 잽도 안 되네 정말. 하나님이 쏟아보니까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한 시간, 그냥 더 좋은 일 많이 하라고, 더 나를 감동시켜서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 있는 대로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분이 이렇게 교회 짓고 쏟아부은 돈이 5억 3천만 달러인데, 그때 90년 전, 80년 전 5억 3천만 달러, 지금 무슨 빌 게이츠가 가진 돈, 그건 비교도 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때 환산한 엄청난 지혜를 주님 앞에, 그저 남을 연축해 한 자는 자기도 연축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감동시키는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제하는 데 인색한 일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는 거예요. 깨닫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색한 마귀에 속지 않게 됐어요. 과도히 아껴도 내가 되지 않아요. 풀어 구제해도 가난하게 되지 않는 것은 물질은 누가 관리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우물물이 있는데 너무 단물이어서 동네 사람 다 퍼먹습니다. 부자가 심통이 나가지고 돈 들여서 벽돌로 다 쌓아버렸어요. 자기만 혼자 가서 물 퍼먹었습니다. 처음에 혼자 먹는 게 즐거웠어요. 그 욕심 사나운 그 심술꾼 그 노파가. 그런데 3개월 가고 6개월 가니까 물맛이 변하는 거예요. 1년간 간 물맛이 완전히 변, 물이 예전처럼 솟아나지 않아요. 왜? 물을 퍼가지 않으니까. 물길로 지하수로 내려오던 것이 물이 안 퍼가니까 그 물길을 따라오던 그 어떤 돌들이 맥혀가지고서 물길이 맥혀서 물도 제대로 그 우물 폐쇄. 물은 쓰면 쓸수록 샘물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직접 대접하는 일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색한 원수마귀를 짓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번은 구제는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유는 사도행전 2장 44, 47절에 내용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 함께 하면서 모든 물건 통일하는 공산주의가 실현되었습니다. 진정한 공산주의가. 가난한 사람도 핏절함이 없고 있는 사람도 무슨 주어도 다 나눠 가지니까, 그래서 많은 선행이 이시에 증거되고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마다 하나 되는 예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정말 그 사람 직접, 야, 예수 믿으면 다르구나. 정말 다르구나. 크리스천이 다르구나. 하나님이 다르구나. 예수도 다르구나. 우리하고는 다르구나. 우리 믿는 신하고는 다르구나. 이 감동을 줘가지고 주께서 구원은 없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다. 구원 없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는 구원받은 역사. 물질을 가지고 구제하고 선을 베풀었더니 감동받은 사람이, 야, 너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지. 너무 좋구나.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물질을 가지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감동을 주는 일로 사용되었으니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물질의 청지기로 영혼 구원하는 일에 규모 있게 쓰는 성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하지 않겠냐 이 말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고 역사하고 부어주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써. 불의한 재물은 뭐예요? 그건 세상에 다 없어질 재물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의를 만들 수 없어요. 구원을 만들 수가 없어요. 영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친구를 도와주면 친구가 감동을 받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물질의 인색한 노예가 되지 말고 수도너가 되지 말고, 그리고 생활 전체를 뿌리채 뽑아서 다 나눠주는 거 아니라 생활의 규모를 따라서 적지만 절약하고 적지만 아껴서, 그래서 내가 절약하고 이웃을 돕는 이 선행을 베풀 때에 친구를 사는 영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 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근데 반응이 어떻게 그냥 그런 것 같아. 설교가 너무 일방적으로 내놓으라는 설교가 돼서 그러나요?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내놓으면 되어서 하늘에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안겨주랴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물질관을 고치십시다.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주의 이름으로 내놓으면 주님이 이걸 예배로 받으신다. 예배의 제물로 받으신다. 주님이 직접 자기를 도와준 걸로 주님께서 받으신다. 그 예물이 영혼을 살리면 영혼 구원한 일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 감동받고 움직이신다. 고넬료 가정에 그래서 다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다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영국 속담에 돈은 비료 같아서 지금 뿌리기 전에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요? 기독교인들이 자기 수입의 1%만 내놔도 지구상에 가난한 사람들 한 50%를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통계 숫자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주님의 공부. 지금 힘들지만 지금 나도 힘들지만 그 사람들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손을 내밀 때에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시간 좀 갔습니다.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참 돈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참 자기를 다 인생한 삶에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는 돈 벌어간 마지막 나중에 좋은 일 하기도 생각하고 있는데 참 자기를 다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을 찾아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난 다 살다 환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악자까지 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현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돼지와 젖소에 대해서 얘기하셨습니다. 돼지가 젖속에 찾아왔어요. 얘야, 나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다. 다 보면 다 나를 싫어해, 나를 피해. 나는 말이지 죽으면 사람들에게 내 삼겹살 주지, 내 곱창 가서 곱창 구워 먹도록 만들어주지, 베이컨 만들도록 내주지, 햄 만들도록 내주지. 마지막에 죽은 다음엔 목까지 잘려가지고 제사장에 억지로 욱져가지고 제사받는 제사까지 올라가지 않는, 나 다 주는데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젖소가는 얘기가, 글쎄 내 말도 맞긴 한데 나는 말이야, 사람이 그래도 좋아하는 것은 나는 지금 그저 젖 짜서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젖을 가져가도 난 젖 주는 거야.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다음에 잘할게요, 다음에 빡세게 할게요, 다음에 다 할게요, 소용. 지금 보잘것없는 젖이라도 내주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현재, 지금 적은 거라도 지금, 이 현자의 얘기를 듣고 그 인색한 수준을 깨닫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신명기 15장 7절로 11말 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구절을 설명했는데, 7절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8절 내 손을 그에게 펴라, 가난한 사람 펴라, 11절은 내 손을 움켜쥐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도와주라. 하나님의 돕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신명기서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과 감동시키는 것은 신앙 중에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그 하나님 앞에 더불어 경배하는 데 철저하게 성공했고, 자기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늘과 땅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고넬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의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를 비켜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모두 고넬료의 신앙을 품었는 저를 되게 하시고 인색한 마귀에 속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자가 있다면 나도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적지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적지만 상대방을 아버지여 격려할 수 있는 예수의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진실로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향내나는 제물들이 되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을 쓰는 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직접 필요를 도와준 것 같은 구제의 사역에 아버지 우리가 나설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물질, 감동시키는 영혼 구원에 쓰이는 물질인데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죄를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